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13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해석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그 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매우 함축적이고 좀 신학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에 난해함이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 그대로 제가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13장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종말론 일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의 대화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어디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3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감람산에 계시죠. 그래서 13장 3절부터 37절의 이 대화를 감람산 강화라는 것은 가리키는 말씀을 강화라고 합니다. 감람산 강화, 올리브 디스코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감람산 강화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에서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한 명의 제자가 익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감람산 강화의 질문은 1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이 질문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의 내용은 13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타이밍,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 다음에 그때의 징조, 사인이 무엇이겠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냐, 사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종말론의 그 이단들의 가르침들은 항상 이 때, 타이밍에 대한 거예요. 언제 일어난다, 몇 월 며칠에 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핀포인트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핀포인트해서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과 이 사인에 대한 궁금증들이 사람의 궁금증입니다. 언제 종말이겠느냐,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듣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언제겠느냐라는 게 하나였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이 공간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 두 가지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세상 종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포커스가 두 가지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타이밍과 사인,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5절부터 37절까지의 가르침을 보시면 5절부터 37절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경청하세요. 1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난의 시작.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재난의 시작 단계예요. 재난의 시작 단계. 두 번째 13장 19절을 보십시오. 13장 19절. 환난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 환난의 날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의 단계가 있고 환난의 날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단계는 환난 후에 마지막에 종말의 때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그 종말의 이 단계는 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절 따라하십시오. 재난의 시작의 단계, 환난의 날의 단계, 종말의 때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네, 우선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때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난의 시작의 단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13장 6절에서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계인 재난의 시작의 단계예요. 재난의 시작의 단계.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재난의 시작 단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미 있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제자들이 공회에 넘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공회에 넘겨졌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여기서 공회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회당은 유대 각 지역에 있는
종교, 정치, 법적인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그리고 관장과 임금들 앞이라는 것은 로마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상 계속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단계에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하니 13장 7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의 단계는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13장 9절을 보세요. 13장 9절. 13장 9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1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세요? 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의 시작의 단계에서 우리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재난의 그 시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과 그 다음에 그때 성도로서 적합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조심하고 그리고 견디라. 페이션스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 재난의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느낌이 어때요? 좀 긴박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14절 앞에 성경 원어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난의 시작의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견디라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견디라. 그런데 14절의 단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라? 도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해라. 이때는 움직여야 될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라고 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해석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선 것을 보거든 수동적인 모드에서 변화해서 적극적인 모드로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단계에서 이제는 행동을 취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해석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여기에 관계된 해석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성경 원어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생략하고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마가복음 13장 14절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20절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마가복음은 말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좀 바뀌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가? 복음서의 그 말씀도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건 녹음기로 녹음했다가 그냥 그대로 틀어가지고 쓰는 거라면 그 복음서가 공간복음서 3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돼서 무너진 것이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마가복음은 그 주후 7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50년 어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돌들을 보시면서 예언적인 언어로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썼어요. 무너진 다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목격한 후에 그 뒤에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청하십시오. 마가복음은 예언적인 언어로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 사건이 성취된 후에 사실적인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은 말씀이 서로 이렇게 다른가 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죠. 마가복음은 예언적인 언어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적용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해하시면서 듣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는 예언적인 언어요, 하나는 사실적인 언어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덧붙여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당황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언급이 다니엘서에 3번 나옵니다. 9장 11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다니엘서 9장 11절. (11장 31절) 한번 찾아보시죠. 11장 31절. 11장 31절. (11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는 구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기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 다음에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12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에 대한 언급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신 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제가 그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전 167년경에 그 셀루시드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이 여러 그 사람들이 나눠서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루시드 왕조예요. 그런데 셀루시드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이 세워지고 돼지가 바쳐진 사건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된 것이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전과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바친 것, 거기에 1차적으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 안 하셨고 그렇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재차 적용하시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예수님께 적용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캠브리지 대학의 마르나 후커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제 은사의 스승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무너뜨린 로마 황제가 황제 디도입니다. 디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취해요.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기억하실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적용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무난해요.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나타나는 종말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차적으로 먼 미래에 적용하는 말씀이 종말 재림에 앞서서 나타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칭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는 종말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1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환난의 날에는 그만큼 긴박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이 환난의 날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게 두 가지 포커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 그 다음에 종말적인 사건, 이 두 가지를 말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 함락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사건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한 사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후에도 아이슈비츠라든가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큰 전쟁을 통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19절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거는 묘사적인
과장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환난에 있어서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맺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요. 1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요. 22절에도 있고 27절에도 택하신 백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환난 때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이 환난의 때 이때 그 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하셨다. 미래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미래를 과거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의 문법의 한 용례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환난의 날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택하신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엄청난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믿는 자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일들은 미혹해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의 단계에서도 미혹해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환난의 날의 단계에서도 미혹해 하는 날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혹해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13장 6절과 13장 22절에 성경 언어가 달라요. 처음에 13장 6절에 미혹해 하다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13장 22절에는 아나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혹의 강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는 강도가 강해지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한다라고 말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한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미혹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혹되기가 쉽죠. 내 문제 해결한다고 무턱대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이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면 미혹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이적과 기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과한 채 내 문제만 해결된다고 쫓아다니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혹해 돼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볼 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헌신하고 충성을 드리는 것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고 다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를 볼 때 이것이 기원이 어디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헌신하게끔 되는 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